초대교회에서 로마 정부는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했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때로는 그들을 화형에 처하고 또 사자굴에 보내면서 그들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로마 정부는, 초대교회는 로마의 통치에 있었잖아요. 로마 정부는 그 모든 로마 시민들에게 인사법을 하나 가르쳐줬습니다. 그 인사법이 뭐냐면 이런 인사법이에요. 가이사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가이사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지나가면 사람 만나면 우리가 안녕하세요 라고 얘기하듯이 가이사가 우리의 주님이야, 가이사가 우리의 주님이야 이렇게 인사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인사를 모든 로마 시민들이 다 하도록 만들었는데 유일하게 한 부류만 이 인사를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부류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가이사가 우리의 주님입니다라고 인사하지 않고 뭐라고 인사할까요? 가이사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은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인사로 대치해서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많이 착취를 해내서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갇히고 또 핍박을 하며 어려움과 고난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어려움과 핍박을 받았던 증거를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어떤 용어로 말미암아서 그 당시 문화가 어땠는지, 당시 그때 환경이나 상황들이 어땠는지, 그래서 사도 요한이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거죠. 몇 가지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계시록 1장 1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7별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 있죠. 그렇죠? 또 1장 20절 보세요. 계시록 1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러니까 또다시 7별을 강조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7별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계속 7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 전반부에 사도 요한은 이 계시록을 써나가면서 의도적으로 7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7별이 상징하고 있는 바가 뭐라고요? 7별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다고요? 교회. 그 에서보 두사빌라, 그 7교회, 소아시아 7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7별은 그 7교회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또 오늘날 존재에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그 교회를 상징하는 7이라는 숫자로, 완전수로 표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7교회를 붙잡고 있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7별을 붙잡고 또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7별, 그 교회,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를 붙잡고 주관하시며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좀 더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시록이 이렇게, 사도 요한이 이렇게 7별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그 문화, 그 배경을 살펴보면 또 완전히 드러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당시 초대교회를 그 통치하고 있던 로마 정부의 그 황제의 이름이 누구였냐면 도미티안 황제였어요. 도미티안 황제는 로마 그 황제들 가운데에서, 역대 황제들 가운데에서 가장 기독교인들을 많이 핍박한 정말 무시무시한 왕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 바로 뭐였냐면 내가 신이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황제들이 자기가 신격을 높였지만 도미티안 황제는 좀 더 내가 이 온 인류, 온 천하 만물, 온 우주를 다스리고 있는 신이야라고 해서 자기를 신격을 시키고 그 신사참배, 그 황제 숭배를 강조했던 인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도미티안 황제가 주소했던 동전인데요, 그 얼굴이 지금 보이는 게 도미티안 황제의 얼굴이에요.
근데 반대편에 보면 어린아이가 동그란 지구 위에 서 있는 모습이 보이죠. 이 어린아이가 누구냐면 도미티안 황제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죽어버렸어요. 도미티안 황제가 아이가 죽고 나자 이 동전을 주저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통용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요, 여러분, 이 동전에 아이의 주변에 뭐가 있을까요? 별이 있어요. 몇 개 있습니까? 7개가 있어요. 자세히 보면 7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7별을 주관하는 자가 바로 누구라는 것입니까? 나 황제, 도미티안 황제일 뿐만 아니라 내 아들, 내 혈통을 이어받은 우리 황제들이 바로 온 우주 만물, 그 모든 별들을 다스리고 지구를 다스리고 있는 바로 그 신이야라고 강조를 하는 모습이 동전에 들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우리가 좀 살펴봤지만 7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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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별 얘기하면서 그것을 지니신 분,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도미티안 황제가 아니라, 도미티안 황제의 아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라고 그렇게 강조하면서 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7별, 7별, 7별 읽을 때마다 뭐가 느껴질까요? 우리는 잘 다가오진 않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7별이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뭐가 떠오르죠? 동전에 있는 그림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아, 도미티안 황제의 아들이 이 온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7별을 쥐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관자야. 저 황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야 라는 그 믿음으로 계시록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배경을 충분히 알고 있는 성도들이 보면서 이해했을까요? 못 이해했을까요?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린 책이에요? 닫힌 책이에요? 열린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계시록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7교회들에게 그들이 알 수 있는 언어로, 그들이 알 수 있는 배경 가운데에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살펴봤습니다. 근데 오늘부터는 우리가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눠볼까 해요. 서머나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일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환난과 궁핍이 있는 교회. 서머나 교회는요, 환난과 궁핍이 있던 교회라는 거예요. 계시록 2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 서머나 지역은요, 좀 의미 있는 도시입니다. 고대 사회 가운데에서, 고대 여러 로마의 도시 가운데에서 황제 숭배를 제일 먼저 했던, 최초로 시작했던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도시들이 황제 숭배에 열심히 있었지만, 지난번에 살펴봤던 에베소 교회도 참 열심히였거든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좀 더 구체적으로 열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도시였어요. 서머나 교회가, 서머나 지역이. 그래서 황제 숭배를 잘했기 때문에 로마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지원금을 받아서 그 지원금으로 황제 숭배도 하고 또 많은 신전들을 지어서 이 서머나 지역에 많은 우상들과 황제 신전이 즐비하게 나타났었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역사를 보면요, AD 26년에 이 서머나 도시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신전을 지었고요, 또 그 후에 하드리안 황제의 신전을 지었고, 또 카라칼라 황제 등 여러 황제의 이름을 따서 신전을 짓기 시작했던 곳이 바로 이 서머나 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머나 도시에는 황제 숭배를 잘하고 잘 짓고 그렇게 열심을 보였기 때문에 로마 정부가 이 서머나 정부에게, 서머나 지역에게 주었던 하나의 권한이 있어요. 하나의 권리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 총괄 기능을 주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은 너무 황제 숭배를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만 잘하지 말고 너희들이 잘하고 있는 거를 다른 도시들에도 감독하고 관리하면서 그들도 잘할 수 있도록 장려해줘. 그래서 서머나 교회가, 서머나 지역이 그런 황제의 신전을 잘할 수 있도록, 황제 숭배를 잘할 수 있도록 그런 권한을 가지고 그들을 지배하며 감독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대단했던 교회인 것입니다. 대단했던 지역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서머나 도시는
로마 황제의 총애를 받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지원금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서머나 도시가 지형학적으로 이게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 그러니까 항구 도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문물이 유입되겠죠. 그러니까 재력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자 자발적으로 이 서머나 도시가 활기를 띠고 활성화되면서 많은 부와 많은 재물을 축적할 수 있었던 그런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머나 도시는요, 굉장히 고대 사회에서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어요. 물질이 많은 도시였다고요. 굉장히 활발한 도시였어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는 도시였다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내 환란과 궁핍을 알거니와. 무슨 말입니까? 서머나 도시는 부유한 도시였지만 그 도시에 있는 서머나 교회는 어떤 도시였을까요? 환란과 궁핍이 있는 교회, 가난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뭘 설명하냐면 여러분, 대조적이에요. 서머나 도시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활발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서머나 교회는 굉장히 가난한 교회였어요. 어느 정도의 가난이었냐면 말씀에 나오는 환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환란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들립시스라는 얘기예요. 들립시스. 이 말은 압박, 압제, 고통, 시련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들립시스라는 이 단어를 설명해주는 두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 들립시스는 뭐냐면 사람이 누워 있고요, 그 가슴 위에 커다란 바위돌을 탁 올려놓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누워 있는데 내 숨쉬는 이 폐 위에, 가슴 위에 내가 들 수 없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커다란 바위가 딱 짓누르고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뭐하고 있냐면 하면서 신음소리 내고 있는 거죠. 이게 들립시스예요. 또 하나, 들립시스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예가 뭐냐면 풍선이 있어요. 풍선이 있는데 풍선은 빵빵하게 불어요. 빵빵하게 불어. 더 이상 풍선이 커질 수 없을 만큼 빵빵하게 불었는데 그 풍선을 그 상태로 남겨두지 않고 살짝 짓누르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터지기 일보 직전까지. 그게 바로 뭐예요? 이게 들립시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태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힘들어요. 서머나 교회는 그런 환란 가운데에서 죽을 것 같은,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환란 가운데에서 신음소리를 내며 앓고 있던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여기서 말하고 있잖아요. 환란과 궁핍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궁핍은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헬라어로 푸토케이아란 말입니다. 이 말은 말 그대로 거지 또는 가난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헬라어에서 이 푸토케이아란 단어 외에 거지나 가난이라는 뜻을 의미하는 단어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페냐라는 뜻이에요. 페냐. 헬라어로 페냐. 이것은 띄우지 않습니다. 페냐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페냐는 어떤 말이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지 또는 가난을 의미하지만 이 페냐라는 단어는 먹고는 살 수는 있지만 타인을 도와줄 여지가 없는 상태를 페냐라 그래요. 그러니까 혼자서 우리 가족과 나는 먹고 살 수 있어요. 근데 가난하기 때문에 남을 도와주지 못하는 거죠. 그걸 페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좀 전에 나눴던 그 궁핍, 푸토케이아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절대적 빈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먹고 살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빈곤, 완전한 가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머나 교회는 당시 굉장히 부유했던 서머나 도시에서 여기 교회를 세우고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살았습니까? 어떤 모습을 보였어요? 굉장히 환난 가운데 있었고 신음소리 날 정도로, 너무 괴로울 정도로, 그리고 속된 말로 때거리가 없을 정도로, 먹을 게 없을 정도로, 정말 오늘 하루 먹고 나면 내일 뭘 먹어야 될지 걱정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빈곤 가운데 허덕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서머나 교회가 이러한 어려움과 이러한 가난과 이러한 궁핍을 경험하고 있었을까요?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요, 그들의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머나 교회는요,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에서버 두사빌라 7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책망하지 않은 교회가 2교회가 있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다 칭찬도 하고 책망도 했는데 이 7교회, 에서버 두사빌라,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책망하지 않고 칭찬한 2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이름이 뭘까요? 오늘 등장하는
서머나 교회. 또 아는 분이 있으면 또 어떤 교회죠? 빌라델비아 교회. 어디로 가는 거죠? 황제 신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정해진 한 날에 가서 뭐 하는 것입니까? 제사 드리고 절하고 먹고 마시면서 뭘 받아와요? 증서를 받아오는 거죠. 황제 숭배 증서를 황제 숭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증서를 가지고 있어야만 뭘 할 수 있어요?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고요. 길드에 가입하고 조합에 가입해서 자기들이 뭔가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사고 팔 수 있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는 모든 성도들,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일치단결하여서 우리는 그거 하지 않겠다라고 거부했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거부하니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경제 활동이 안 되는 거예요. 나가서 마트에 가서 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 팔 수가 없고 경제 활동이 안 되니까 굉장히 궁핍해지는 것입니다. 가난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만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몇 년씩 진행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황제 숭배를 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며 믿음을 지키며 그 자발적인 마음으로 궁핍함을 감내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의 이 가난은요, 자발적 가난이었어요.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왜요?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거든.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거든. 그게 확실하게 믿어지거든요. 그 믿음이 정말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너무 분명하다 보니까 이 땅에 있는 재물 가운데, 이 땅에 있는 환경 가운데, 이 땅에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 믿음이 휘둘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고수하며 내가 힘들지만, 내가 비록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비록 이런 상황 때문에 어렵지만, 지금 비가 오고 장마 와서 막 천둥번개 치지만 그러한 것에 연연하지 않고 집중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순수한 믿음, 그 온전한 믿음. 그리고 이 서머나 교회가 환난과 궁핍했던 이유가 두 번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의 비방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나와 있지만 유대인들이 이 서머나 교회를 비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방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블라스페미아라는 단어입니다. 블라스페미아. 이 말은 말 그대로 악담, 비방, 중상모략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서머나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을 뭐 한 거예요? 악담을 하고 비방을 하고 중상모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잘 보세요. 이제 자,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원래 로마 그 사회는요, 모든 나라를 정복하면 황제 숭배를 하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근데 로마가 정복했던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한 나라만큼은, 한 민족만큼은 황제 숭배를 하지 않도록 허락을 해줬어요. 그 민족이 누굴까요? 유대민족이에요. 유대민족은 독특하거든요. 얘네들은 유일신 사상이 강하기 때문에 황제 숭배하라 그러면 들고 일나고 반란하고 죽을 때까지 막 칼부림 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가 알아서 유대인들만큼은 너희들은 황제 숭배하지 않아도 돼. 그러나 황제 숭배하는 것만큼의 존중과 그러한 섬김을 너희들이 보여야 돼 라고 해서 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대신에 많은 물질로 세금을 냈고 또 그 많은 것들로 그 황제를 존중하는 모습들을 다른 것으로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 안에서 로마 정부는 초대교회 또한 뭘로 봤을까요? 유대인의 한 분파로 봤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처음에는 황제 숭배하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원래는 유대인처럼 똑같았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유대인들이 보니까 점차 자기들이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독교인들이 많아지는 거죠. 많이 확산되는 거죠. 영향력이 생기는 거죠. 더 나아가서 자기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 믿음을 변질시켜서 기독교로 전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나도 질투가 생기고 너무 못마땅해서 유대인들이 뭘 하는 것입니까? 비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악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상모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로마 정부를 향해서 나아가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인들은 우리 유대교와 다른 종교입니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이 다를 뿐만 아니라 얘네들은 우리가 다르면서 우리와 같다고 우기고 거짓말하고 황제 숭배도 하지 않으며 황제 앞에 절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고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직접 나서서 기독교인들을 색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어디로 데려갈까요? 황제 신전으로 데려가는 거죠. 데려가서 야, 너
황제신 앞에 절해. 네가 절하면 기독교인이 아니고 절하지 않으면 넌 기독교인이야. 그래서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잡아다가 화형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비방이었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의 그 비방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환난받고 그렇게 궁핍해 있어 라고 말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정말 중요하게도 이 서머나 교회는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그 현실과 상황과 어려운 그 환경 가운데에서 그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더라는 것입니다. 가이사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면서 믿음 안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신앙 고백하면서 그들이 화형당하고 사자굴에 들어가며 그들이 그 가운데에서 죽음을 감내해내더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환난과 그 궁핍 가운데 있구나. 그러나 너희들이 그 믿음을 잘 지키고 있어. 너희들 그 믿음의 순수함을 잘 견지하고 있어. 참으로 장하다, 참으로 놀랍다, 참으로 잘하고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가 어떤가요? 물론 초대교회에 비할 바는 아니에요. 초대교회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점점 이 시대는 하나님을 믿기 힘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기에 믿기 힘든 그런 시대로 변질되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서머나 교회가 보여준 그 믿음의 모습을 견지해야 할 것입니다.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때로는 궁핍함이 있다 하더라도, 내게 어려움과 내가 도저히 믿음 생활할 수 없는,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그 환경에 굴하지 않고 나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을 견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두 번째는요, 따라해 볼게요. 부유한 교회. 서머나 교회는요, 환난과 궁핍이 있는 교회였지만 또 그와는 반대로 부유한 교회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말씀 읽어볼게요. 계시록 2장 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함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우리 2장 9절의 이 말씀 가운데 반복되는 단어들이 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실상은 이라는 단어, 실상은. 이게 그 헬라어로 알라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그러나 무엇에도 불구하고 또는 반대로 이런 얘기입니다. 강조용법으로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알라라는 단어가 쓰이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앞에 있는 말에 반해서 앞에는 이럴지라도 너희는 원래 이래. 앞에는 이런 모습이 있지만 겉으로는 이런 모습이 있지만 속으로는 너희는 이런 모습이야 라는 것을 진짜를 드러내고 참을 드러낼 때 이 알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머나 교회가 어떤 모습이에요? 표면적으로는 환난과 궁핍함이 있어요. 조여오는 그 쪼임 가운데에서 신음을 하고 괴로워서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더 나아가서 그 궁핍함 때문에 그들이 정말 너무 힘든 그 상황 가운데 있다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이 겉으로 볼 때는 정말 가난하고 빈곤해 보이지만 주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실상은, 원래는, 진짜는 반대로 너희들은 겉으로 볼 때는 그런 모습이지만 진짜 너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부유한 자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부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부유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표면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너희들이 그 정말 그 부유한 그 서머나 도시에, 돈 많은 서머나 도시에, 그 부자인 서머나 도시에 살아서 돈이 흥청망청 쓰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오래 살고 있지만 너희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속에서 정말 순수한 영을 가지고 정말 순전한 영을 가지고 나를 제대로 믿고 있는 그 순적한 영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교회인 거야 라고 주님께서 실상은 이라고 말하면서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짜 살아있어. 너희가 진짜 부자야. 오히려 겉으로 부자인 사람들, 겉으로 돈 많고 겉으로 건강하며 겉으로 많은 것을 누리고 있으면서 그 속은 속 비어있는 강정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음의 모습을 견지하지 못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들이 바로 가난한 자야 라고 주님께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
구절에 보면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이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렇죠? 또 두 번째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라고 하면서 알다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제가 에베소 교회를 설명할 때 충분히 설명드렸어요. 이 알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에이도라는 단어입니다. 에이도. 알다, 이해하다, 보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의 환난과 궁핍을 알고 계시고 또 유대인들이 서머나 교회를 향한 비방하는 것도 충분히 알고 계셨다는 거죠. 자, 그럼 질문 드릴게요. 알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내가 뭔가를 알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먼저 봐야 돼요. 알다라는 단어가 그대로 갖고 있는 거죠. 보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좀 더 구체적으로 면밀히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다, 에이도라는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주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의 모든 상황들을 지켜보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처음과 끝까지. 그리고 이게 능동 완료형으로 쓰여 있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직접 이 서머나 교회에 오셔서 그 구성원들 하나하나 다 살펴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모든 시간을 다 살펴보고 다 뒤져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 자세히 알고 있어.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어. 너희들이 그 힘든 거, 너희들이 어려운 거, 너희들의 눈물, 너희들의 신음소리, 너희들이 바라고 있는 그 모든 그 환경들을 내가 다 안단다.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봤어. 다 함께 했어. 그러면서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다 지켜보고 알아보니까 너희가 가난하지 않아. 너희가 궁하지 않아. 세상은 너희를 향해 손가락질하면서 세상은 너희를 향해서 가난하다고 말하지만 내가 보니까 천지를 만드신 이 하나님이 내가 보니까 너희가 오히려 부자야. 너희가 오히려 순수하고 너희가 오히려 위대해. 너희가 잘하고 있어. 정말 잘한단다. 칭찬을 해주고 있는 거죠. 사랑성도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요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요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내딛고 있어서 교회 나오다가 문제만 딱 생기면 탁 넘어져서 교회를 안 나오는, 교회 나오는 그 문을 탁 닫아버리는 그런 교회가, 그런 성도가 아니었어요. 시험이 있을 때마다 넘어져서 교회 안 나오는 그런 성도가 아니었어요.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이 교회는 비록 세상 가운데 힘들지만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순전한 믿음을 견지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믿음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과 코로나 앞에서도 이 장마와 번개와 천둥 앞에서도 그들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믿음으로 찬양하며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그런 성도였다는 것이죠. 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고학자들이 이스라엘의 그 지역에 있는 많은 땅들을 발굴하면서 재밌는 사실 하나 발견했어요. 이스라엘의 그러한 그 구약에 있는 시대를 막 발굴하다 보니까, 유적들 발견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그러한 유적 가운데에서 제단이 나와요. 하나님께 제사를 바쳤던 제단이 나와요. 근데 재밌게도 이 제단이 나올 때마다 그 근처를 또 파보면 또 제단이 하나 더 나오는 거죠. 늘 제단이 두 개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제단은 분명히 하나님께 바쳐진 그 하나님의 제단이었고, 하나의 제단은 어떤 제단이었을까요? 바알 신에게 바치던 제단이었다는 거죠. 뭘 얘기해 줄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잘 알았다고요. 예배도 잘 드렸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다 드리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찬양 드리고 예배 드렸다고요. 그 예배 끝나면 또 어디 가요? 바알 신에게 가는 거죠. 바알 신에게 가서, 바알은 무슨 신이죠? 농경신이었잖아요. 아, 우리 위대한 바알 신이여, 비를 내려주시고 택배에 태양을 주시고 곡식이 잘 자라고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옵소서라고 해서 바알 신에게도 가서 절을 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재물도 섬겼다는 거죠.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구약에 보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야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너희들이 나를 모른다라고 얘기한다. 그것은 믿음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들이두고 있으면서 때때마다 상황마다 변하는 그 믿음은, 여러분 제가 확언할 수는 없지만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믿음이 연약하여서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나왔다 그런다면 믿음이 어떻게 되는 거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환경과 그런 그 상황 가운데서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이고, 이게 바로 서머나 교회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서머나 교회를 좀 탐구하고 찾아보면서 참 감동받은 스토리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실제로 이 서머나 교회는 그 여러 가지 일화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서머나 교회, 초대교회 서머나 교회에 12살 된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 이름이 치아파닉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치아파닉이라는 12살 된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초대교회 당시 그 서머나 지역의 동네를 지나가다가 황지 신상이 있었어요. 그 앞을 지나가다가 얘가 절하지 않고 그냥 앞에 서서 기도만 하고 지나간 거죠. 근데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를 잡아서 붙들어서 얘기하는 거죠. 야, 너 왜 절하지 않아? 왜 너 황제 앞에서 엎드리고 제사 지내지 않고 절하지 않아? 빨리 절해! 그때 이 치아파닉이라는 아이가 뭐라고 했을까요? 나의 주인은 가이사가 아닙니다. 나의 주인은 황제가 아닙니다.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왜 이러세요? 그러면서 그 믿음의 고백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고백을 듣고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얘가 기독교인이야, 얘가 그리스도인이야, 잡아 죽여야 돼. 그래서 12살 된 아이를 잡아서 그 아이를 사자 우리에 쳐놓으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이 서머나 교회에 이 아이가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이 남아있어요, 지금까지.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남아있더라고요. 이 아이가 마지막 그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얘기 했던 것입니다. 제가 사자굴에 들어가서 이 육신이 찢어진다 하더라도 내 영혼이 하나님 품에 안길 것이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걱정은, 이처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해치는 이러한 일들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데, 당신들이 그 엄청난 형벌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그것이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을 하고 이 12살 된 아이가 당당히 사자굴 안으로 걸어 들어가더라는 것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굉장하지 않나요? 이 아이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진짜 믿었어요. 이 땅에 살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았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내게서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해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겐 영원한 천국이 있고, 그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살 거라는 것을 이 아이는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는 두렵죠. 왜 안 두렵겠어요? 힘들었죠. 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두렵고 떨리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나는 주님을 거부할 수 없어요. 나는 주님을 외면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그 믿음을 지키며 당당히 그 앞에 걸어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했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일화를 봤는데 그 책에 보니까 지금도 오늘날까지도 이 서머나 교회가 고대 이 소아시아 지역에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유일하게 이 서머나 교회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 교회가 지금도 남아있어서 선교사님이 그 교회를 방문해봤는데 그 교회에 있는 주일학교회들이 열심히 해요. 말씀도 잘 암송하고 그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요. 믿음이 잘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겐 자부심이 있어요. 그 고난 가운데서, 그 환란 가운데에서 믿음을 견고히 지키며 끝까지 감당했던 그 치아파닉뿐만 아니라 여러 믿음의 위인들과 그 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우리들의 선조들이었고 우리의 믿음의 앞선 세대였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전수받습니다. 그 믿음을 이어받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견고한 믿음으로 서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우리의 환경들을 바라보시길 바라요. 믿음 안에서 내게 주어져 있는 환경과 상황들을 감당해내시길 바라요. 그리고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신앙인 것이에요. 말씀 한번 볼게요, 여러분.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오늘 욥기에서도 정확하게 이게 보니까 이런 말을 하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아신다고요. 이게 히브리어로 이 아시나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예요. 야다. 이 말은 알다라는 단어예요. 이 야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에이도 바로 그 알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은, 알다라는 단어는 여기서 어떤 것을 배경하고 있냐면 경험을 배경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과 함께 해봤다라는 거예요.
욥의 걸어가는 길을 다 경험했다는,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의 그 고난과 어려움을 다 안다는 거예요. 욥이 그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10절 띄워주세요. 다시 한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뭐 하신 후에? 단련하신 후에. 여기 단련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한이라는 단어, 바한. 이 말은 시험하다, 검사하다, 증명하다. 정확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단련하다는 것을 왜 단련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사람을 뭐 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검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지나가면 그 믿음이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단련해내시는 거죠. 그리고 23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렇게 시험하고 그렇게 검사하고 증명하신 후에는 내가 뭐같이 되어 나온다고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옛날 버전에는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얘기하잖아요. 순금같이. 뭡니까? 굉장히 값진 거잖아요. 굉장한 보화잖아요. 굉장히 부유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으로 그 고난과 시련과 그 환난과 그 궁핍함을 지나고 통과해내면 너희들의 믿음이 순금같이 나올 거야. 그래서 그 믿음이 뭡니까? 그 믿음이 귀한 거야. 그 믿음이 참 부유한 거야. 그게 진짜 부유한 것이고 그게 진짜 의미 있는 거야. 주님께서 욥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욥도 그렇게 고백하며 오늘 서머나 교회가 그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정금같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얘기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서머나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서머나 도시의 이름이 서머나지면 이 서머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몰약이라는 뜻이에요. 몰약. 몰약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가 가지고 왔던 3가지 예물 중에 하나였잖아요. 굉장히 귀한 겁니다. 향신료기도 했지만 이 몰약은 또 하나 치료제이기도 했어요. 고대 사회에서 굉장히 비쌌던 거예요. 굉장히 귀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몰약을 만드는 과정이 의미가 있습니다. 몰약을 만들기 위해서는 몰약의 재료들을 모아서 그 몰약의 재료들 다 뿌리와 나무들 모아서 뭐 할까요? 그냥 가만 놔두는 것이 아니라 돌로 이것을 찧어요. 막 이렇게. 찧어서 으개고 으스러뜨리고 깨부시는 거죠. 가루로 막 내서 즙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다 으스러지고 거기서 그 모든 것들이 잘 배합이 되어서 즙이 나고 으스러져서 거기서 나오는 정수, 그 액기스가 뭡니까? 이게 몰약이라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고난과 우리에게 오는 시험과 우리에게 오는 궁핍과 그 환난들은 뭘 하기 위한 것일까요?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에서 정금같이, 순금같이 그렇게 부유한 믿음으로 영적으로 참 세워져 있는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으로 세우기 위한 그러한 과정이고 하나의 도구인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괴로우세요? 무엇 때문에 힘드세요? 여러분, 정말 말할 수 없을 만큼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일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있는 그 믿음으로. 이 땅이 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은 영혼 속에서 영원히 지낼 거잖아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소유하며 천국을 의지하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감내해내며 정금같이 나오는 저와 여러분의 순수한 신앙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